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30세는 그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인 거죠. 즉 우리는 죽기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심판을 당함, 즉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함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나게 하심, 즉 다시 나오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있어야 됨을 사실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막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저주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물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라고요. 즉 너희들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통회하고 있느냐, 그 심정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20절은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들을 드러냈다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오죠. 어떤 반응이냐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누구?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 때 세례 요한은 이제는 그의 죄를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제 핍박을 가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절까지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헤롯을 대표로 하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지적들과 또 선지자적인 어떤 선포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물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본 것처럼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았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 전에 이미 사가랴를 통해 또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라나면서 사가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겠죠. 저 마리아의, 우리 친척 마리아의 저 아들, 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구원자시다. 라고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마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하여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된 인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받을 진노를 누가 피하러 가더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죄악된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라. 즉 뭐죠? 물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너희가.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아내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뭐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연합함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를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할 때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서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여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는
사뭇 달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고난을 당하라, 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번영, 자신이 높아짐, 자신들의 어떤 부유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어떤 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제 그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는 한 잔씩 차지해서 그 축제의 잔을 마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인 거죠. 그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그 악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그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으는 것, 이게 바로 진노의 잔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잔이 뭐야? 바로 내가 받을 세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그 죄인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독사의 자식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죠. 그들이 죽어야죠. 그들이 물속에서 수장당해야죠. 그들이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 파라오의 군대들이 수장당하듯, 또 노아 시대 때에 그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물속에 수장당하듯 그들이 물속에 수장당하여 죽어야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도 없이 태어나셔서 히브리서 4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만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네,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자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예수님이 왜 물속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런 예수님이 왜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독사의 자식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온통 홀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니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진노받음을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맹렬한 진노를 대신 받아내시는 은혜요, 또 긍휼을,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세례 요한이 또 선포하였고, 또 예수님도 인식하고 계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도 내어주러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지러 오셨고, 또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려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의 모형이 되고 또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즉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거기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맞죠. 그래서 항상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또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일로 시작하죠. 근데 그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시험한다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겠지.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넌 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항상 어렵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명성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항상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과 환경과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로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마술을 일으키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그렇게 거듭나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들됨의 증거인 거야. 그거면 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능히 우리 모든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됨인 줄 믿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오며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칭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또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